오늘 이제 모처럼 만에 제7과에 다돌동달에 도착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경의 권위. 성경의 권위. 성경의 권위. 성경의 권위. 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제가 오늘부터 살펴보는데 크게 세 가지 정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성경의 저자, 성경의 저자, 계시의 완성자, 계시의 완성자, 성경 해석 방법. 성경 해석 방법. 사실은 이런 내용은 보통 우리가 설교 시간에는 잘 들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 훈련 공부가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육가까지 배워왔던 내용은 터 다지기라 그래서 터 다지기,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까지 건물을 지을 때에 기초 작업을 한 겁니다. 이 기초를 튼튼히 파서 여기다가 이제 돌도 집어넣고 모래도 집어넣고 아주 단단히 해서 여기다가 든든하게 쌓아 올려도 높이 올라가도 절대로 금이 가거나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오늘 7과에 도착했는데 6과까지 내용은 이 기초 작업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부터 한 두세 달 정도 살펴보는 내용은 요 골조를 세우는 내용이에요. 골조, 건물에 기둥을 세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 덕천교회 이 건물이 든든한 거는 이 기둥이 든든하니까, 이 골조가 튼튼하니까. 그러니까 이 지붕도 이렇게 무거운 콘크리트 지붕이 있어도 끄떡 없잖아, 그죠? 그래서 오늘부터 살펴보는 내용은 기둥을 하나하나 세워가는데, 오늘 그 첫 시간 성경에 대한 내용을 살피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또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또 심판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기둥들을 쭉 세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는 지붕을 덮는 건데, 이 지붕을 덮는 거는 건물의 완성이죠, 완성.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작은 예수라고 해요. 작은 예수. 한번 따라할까요? 작은 예수님. 작은 예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처럼 예수님 사셨던 그 삶을 우리가 이제 실천해가는, 그냥 이론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내가 내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작은 예수로 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것인가, 이제 거기에 마지막 지붕을 덮는 이런 과정으로 제자 훈련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교재 22페이지 보시면은 서론 부분이 쭉 설명이 길게 되어 있는데, 한 8째 줄까지 성경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8째 줄까지 우리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시작.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책이다. 성경과 비교될 만한 책은 아무것도 없다. 다른 책들은 모두 사람의 말을 쓴 것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성경 속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특별한 권위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애를 쓰거나 장황하게 변명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자체로 아무도 허물 수 없는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성경을 없애려고 발악을 한 군주나 왕이 한둘이 아니었다. 그러나 성경을 부수려고 그들이 휘둘렀던 망치만 마모되고 성경은 여전히 살아있다. 예, 성경은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기 아멘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사람이 만든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세상에 있는 저 서점에 가면, 도서관에 가면 나와 있는 세상의 책들을 다 합쳐도 이 한 권의 성경만 못하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파워, 성경의 권위는 대단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그러셨지만은 앞으로도 성경을 귀히 여기시고 더 아끼고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을 한번 펴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함.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성경을 심히 사랑합니다. 옆 사람에게 성경을 더욱 사랑합시다. 성경을 더욱 사랑합시다. 성경을 더욱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맨날 성경만 품고 살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귀히 여기고 틈만 나면 들여다보고 또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계속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깊이 알아가야 돼.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받으면 받을수록 무궁무진한 게 성경의 은혜요, 성경의 신비의 신비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무료하거나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아무런 느낌이 없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매일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또 기적 같은 한 날이 또 주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그 하루가 복되지. 아이고, 내가 지난밤에 눈 감고 아침에 눈 안 떴으면 좋겠다 했는데 또 눈 떴네, 이러면서 하루를 맞이하면은 그 불행한 거예요. 하루하루를 우리가 그렇게 맞이하고 매 끼니 식사할 때마다 여러분 밥맛이 떨어졌다는 것은 건강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건강이 문제가 생기니까 밥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매일 같은 반찬에 같은 밥을 먹는데도 그렇게 맛이 나요.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읽혀지고 매일 들려질 때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것으로 느껴지고 들려지고 여러분들에게 읽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너무 신비로워요. 어제 읽었을 때 그 성경의 은혜가 오늘은 또 다르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 성경은 신비롭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이 왜 그런가? 하나님이 저자이시기 때문이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 앞에 자막도 나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세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처음에는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중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우리 조상에게 누가 말씀하셨는가? 그 작은 관로 안에 1번의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 그럴 때 한번 보시면은요,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데, 이제 성경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구약이에요.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신 후, 한번 따라할까요? 오시기 전, 오신 후. 이게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신약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받은 교재 2번에 보면은 신약 시대에는 누가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자, 큰 2번에 가시면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는지 그 하나의 예를 들어봐라 하고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긴 말씀이라서 자막으로는 준비를 안 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도 제자 훈련 받을 때는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창세기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셨어요, 그죠?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제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2절 말씀 보세요. 앞에 자막도 있네요.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자, 있는지라. 눈을 들어 봤더니 사람 몇 명이 맞은편에 서 있다 그랬죠? 3명이 맞은편에 서 있었다. 이게 누굽니까?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천사가 사람으로 나타난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접대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나그네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극진하게 환대합니다. 6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예, 하고 아주 급하게 자기 아내한테 부탁해서 음식을 장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달려가서 7절에 가축 중에 기름지고 아주 살찐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다가 그걸 또 요리사에게 요리를 시킨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손님 접대가 얼마나 극진했는지 아시겠죠? 이게 평소에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자, 아브라함이 그 준비한 요리를 가져다가 그분들에게 가서 차려서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잘 드셨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라는 증거입니다. 9절 말씀 그들이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네, 지금 장막 안에 사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으로 나타난 천사들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10절 보세요. 내 아내가 아이를 갖게 될 거다. 이제 이거를 안에 있던 사라가 듣게 됩니다. 아니 뭐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11절에 보니까 늙었고 생리도 끊어졌고 한데 저 사람들 참 농담도 잘하네. 그러면서 피식 웃었어요. 예? 웃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으로 이 웃는 것도 별로 좋지는 않아요. 비웃는 거는 다 안 좋아요. 12절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전혀 못 믿었어요. 사라는 아이고 내가 이제 나이도 들었고 생리도 끊어졌는데 무슨 아이가 생긴다는 건가.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말하기를 왜 웃어? 사라가 웃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나는 안 웃었는데요 이렇게 부인합니다.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말이에요. 14절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의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수준을 사람의 수준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고작 해봐야 사람의 수준. 다시 말하면은 피조물의 최고의 수준이 창조주의 가장 낮은 수준보다 못한 거예요. 우리는 무능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무지하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아멘. 우리는 아는 것이 적고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으셔야지요. 이제 대선도 끝이 나고 아유 내가 지지한 후보가 안 됐는데 나라 어쩌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결정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됐든 안 됐든 관계없이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졌으니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멘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국가의 지도자 위정자들 위하여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기도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국민들도 서로 적대하면 안 되고요. 내 편, 네 편 가르면 안 돼요. 교회도 그러면 안 돼요. 다 우리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통치권 안에 있기 때문에 악한 자도 하나님은 그렇게 들어쓰시고 선한 자도 그렇게 들어쓰시고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방식이 다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나이 든 여자에게 애가 생긴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이 가능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혜로, 여러분들의 수준으로, 여러분들의 경륜과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시다, 놀랍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 앞에 내가 엎드려서 그거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 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믿음의 크기가 커져가야 돼. 하나님을 보는 눈이 밝아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조금만 신뢰하는 게 아니고 많이 신뢰하는 게 아니고 100% 신뢰하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다 믿지는 못해요. 그죠? 사람은 그런 거예요. 다 믿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올인, 몰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조금만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3번에 마가복음 12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다가 말을 안 들으니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선지자들을 보내도 말을 안 들으니 하나님이 급기야 최후의 방법으로 아들 하나뿐인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절 또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7장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자, 예수님은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다. 따라 하실까요? 내 말은 나를 보내신 자의 교훈이다. 나를 보내신 자의 교훈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대사가 미국에도 가 있고 각 나라에 가 계시는데, 여러분, 이 대사들은 자기 말을 그 나라에 가서 전하는 이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말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의 말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들이 귀한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말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꾸 우리가 내 말을 하려고 하면은 실패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그래서 이 말씀을 할 때에 꼭 유념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다는 사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크게 소리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예, 한번 따라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다. 예,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해야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내가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이거나 또 내하고는 제대로 맞지 않다고 빼거나 그러면 안 돼. 주로 누가 이렇게 잘 더하고 잘 빼느냐? 이단 교주들. 여러분, 신천지 같은 구원파 같은 이런 이단 종파에서는 주로
성경 말씀이 있는 그대로 하지 아니하고 거기다가 자꾸 덧붙이는 거예요. 거기서 자꾸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 하나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이 기록된 그 방법이 어떻게 기록됐느냐? 자, 6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성경이 6번 문제를 읽어봐요. 시작.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록한 저자들을 독특한 방법으로 다루셨다. 조금이라도 거짓되거나 잘못된 말을 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셨다. 하나님이 다루신 독특한 방법은 무엇인가? 자, 하나님이 다루신 독특한 방법이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잠 따라할까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두 가지 해석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기계적 영감설, 기계적 영감설. 또 하나는 유기적 영감설이 있어요. 유기적 영감설. 자, 한번 따라할까요? 기계적 영감설, 기계적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 자,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느냐 했을 때 어떤 이들은 어떤 저자가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이사야, 베드로, 마태, 요한, 바울 뭐 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불러준 대로 하나하나 받아 적었다. 이게 기계적 영감설이에요. 이게 잘못됐다 이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바울이 썼는데 성령께서 바울에게 불러준 대로 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는 바울이 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느냐? 그게 이제 7번의 질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어요.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입었다는 것은 나오죠. 그들이 성령의 지혜와 능력과 인도하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말이다. 성령은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 보고 들은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 그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적절한 말을 사용하게 하셨다. 이 일을 위해 성령은 그들의 환경, 따라할까요? 환경, 경험, 성격, 교육. 자, 이러한 모든 것을 다 활용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부였으니까 어부가 자라나온 환경, 어부가 가지고 있는 삶을 적극 성령께서 활용하시.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엘리트 교육을 받았으니까 바울이 자란 환경, 교육 모든 것을 성령이 활용해서 바울은 바울식으로, 베드로는 베드로식으로, 마태는 마태식으로 기록하게 했다는 거예요. 동시에 조금 더 거짓되거나 틀린 말이 들어가지 않도록 간섭하셨다. 이게 성령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 신약적으로는 유기적 영감 혹은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부른다. 이제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걸 못 믿으면은요 성경을 100,000번 들여다봐도 맨날 첫날 바울의 얘기로 보고 모세의 얘기로 보고 베드로의 얘기로 보았을 때 우리의 영혼은 변화가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를 구원 못해요. 아무리 성경에 신약 13권을 기록한 바울일지라도, 아무리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한 베드로 사도였을지라도 그분들이 쓴 책으로 믿어서는 구원을 못 받는다, 영생을
못 얻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기에서 선포되는 주의 종의 설교를 김경련의 말로 들으면 하나도 은혜가 안 됩니다. 영적으로 바짝 마릅니다. 그러나 김경련 목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멘. 무슨 재주로 여러분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끼쳐 변화를 주겠어요? 전 못해요. 그러나 부족하지만 저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우리를 변화시키고도 남습니다.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하고도 남습니다. 아멘. 낙심한 자가 용기를 얻고 절망한 자가 희망을 가지고 아멘. 세상에서 끊을 수 없는 죄악에 허덕이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변화되고 그 모든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그거는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9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 따라할까요?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읽을 때 깨닫고 믿을 수 있다는 건데,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읽겠어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설교를 들을 때 육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무슨 의도로 또 저는 소리를 하노? 이 육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주의 종을 통하여 오늘 또 하나님이 나의 영혼에 소리치고 계시는구나. 내 영혼을 울리시는구나. 잠들고 병든 내 영혼을 깨우시고 치료하시는구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보게 될 때 여러분들의 앞이 영적으로 환하게 빛이 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여기 보세요. 앞에 어떤 분이 몇 천만 원 들여서 저 조명을 했잖아요. 이 조명이 있고 없고 엄청 차이 납니다. 보여드릴게요. 우리 집사님 방송실에서 한번 꺼봐요. 자, 내가 딱 서 있는 상태에서 요 앞에 조명만 껐을 때 어떤 느낌인지,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영상으로 송출되면은요 시커멓습니다. 지금 아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 뭔 일인가 싶을 거예요. 켜보세요. 환한 빛이 임할 때 안 그래도 잘생긴 목사님 얼굴 볼떡이래 한 게 오늘따라 잘, 아멘은 몇 분 안 하지만은 하여튼 나는 그런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받는다. 이거는 뭘 말하냐 하면 성령님에 의해서 성경을 봐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설교 말씀을 100,000번 들어도 대학교 교수님의 강의 따위로 들으면 그 영혼이 소생케 안 되는 거예요.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의 강의와 목회자, 주의 종들의 설교가 다른 점이 뭐냐 할 때, 주의 종 목사님들은 설교 준비를 할 때부터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경을 읽을 때 저는 거의 화요일 새벽에 하나님이 제게 주일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화요일 날 새벽은 제가 여기 강단에 새벽기도 마치고 엎드리면은 하나님이 이번 주일 날 온 교인들에게 먹일 영의 만나를 제게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런 그 본문을 가지고 수십 번 읽으면서 묵상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료를 찾고 주석을 찾고 모든 준비를 갖추어서 금요일 토요일 되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설교를 이 강단에서 전할 때 그러면 제 실력으로 전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원고는 완벽하게 준비하지만은 설교를 할 때는 원고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주여 종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시옵소서. 아멘. 주여 이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저는 단 한 번도 같은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같은 본문은 선택했을지라도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10번 말씀에 보면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진 적이 있는가, 이런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체험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온전히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의 생애는 성경을 이루기 위한 생애였다, 삶이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성경이 있고 그 성경 말씀대로 살았던 예수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저 뜬구름 잡듯이 하면 안 됩니다. 한 말씀이라도 내가 잡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순종을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짐을 한번 하겠습니다. 12번 마지막 결론입니다. 시작. 자녀가 아버지의 권위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가는 아버지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권위를 인정한다면 반드시 배운 대로 순종해야 할 것이다. 한 주 동안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살기 위해 특별히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 가지만 들어보라.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 나의 결단,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면은 부모님 말씀을 듣냐 안 듣냐 이거 보면 아는 거예요.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자식들은 부모 말을 귓전으로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는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이라고 하면은 100% 신뢰하고 순종할 겁니다. 이게 훌륭한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도 꼭 같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다 같은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인정해 드리느냐, 그분을 얼마만큼 존귀히 여기느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걸 뭘로 증명할 겁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정욕대로, 내 욕망,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허덕이는가. 우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우리 교회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앞에 있는 교리 요약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모든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진리로서 거짓이나 잘못이 하나도 없다. 신구약 66권은 최종적인 계시이며 그 이상의 계시는 존재하지 않는다.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는 규범으로서 온전하며 충분하다. 성경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 자신의 권위로서 독자적이다.